바다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부들의 공통적인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만선일 겁니다. 배 가득 물고기를 잡아서 채우고 돌아오는 거죠. 물고기 더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많지만 더 잡아서 배에 실으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 잡고 돌아가자. 그리고 오색 만선기를 배에 매달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런 꿈. 이게 아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든 어부들의 공통적인 꿈일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늘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잡고 싶다고 해서 물고기를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고기가 잡혀야 잡는 거지, 내가 그물을 많이 던진다고 해서, 내가 그물을 더 열심히 던진다고 해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가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 가득 물고기를 싣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좋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늘 만선의 꿈을 꾸면서 밤마다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나가고 열심히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그 배에 가득 물고기를 채우는 날은 아마 거의 없었겠지요.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을 리도 없고, 또 많다 하더라도 물고기들이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다 걸릴 리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그날 밤도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물고기를 구경도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야.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해가 밝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으니까 그냥 빈 배를 몰고 부둣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의 손상된 부분을 손질해서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오늘 밤에 또 나가야 되니까요. 오늘 밤에 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만선의 꿈. 베드로가 꾸는 그 만선의 꿈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사실 평범한 꿈이죠. 그 물고기,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정말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귀한 물고기일 리도 없고,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비싼 값에 팔려서 베드로가 갑자기 부자가 될 리도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배 가득 물고기를 잡고 싶은 그 마음은 그렇게라도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배불리 한 끼 식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남은 물고기들을 신세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은혜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적은 거지만 그 물고기라도 나눠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싶은 그 정말 소박한 꿈, 그게 바로 베드로가 꿈꾸는 만선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도 늘 만선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때 돼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승진하는 그런 꿈, 내가 여는 사업장에 일거리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그래도 쉬지 않고 일 없어서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꿈, 내가 하는 일에 일감이 계속 들어와서 그래도 쉬지 않고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꿈,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주고, 그리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해서 그래도 그 앞길이 순탄하게 풀려가는 그런 꿈,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꿈, 이것이 우리들이 꾸는 만선의 꿈일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만선의 꿈을 날마다 꾸면서 배를 몰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도 만선을 이루는 날은 별로 없듯이 우리가 꾸는 그런 만선의 꿈, 우리의 일상의 소박한 그런 바람들이 늘 충족되는 건 아니죠. 때로는 건강에 손상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장에 일이 없어 놀기도 하고, 내 삶에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매년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행복만 가득했던 해는 아마 우리 일생 단 한 해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빈 배를 몰고 들어와서 그물을 씻으면서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언제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채워지지 않은 그런 인생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북돋우고 또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운동하고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허기진 그런 마음과 배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 옆에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쳐다보았더니 예수님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집에 모시고 사는 장모님이 심한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베드로가 잘 알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옆에 오시더니 내가 이 배 좀 타도 되겠냐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라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장모님을, 그 위독하신 장모님을 고쳐주셨는데 감사하지만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지금 어젯밤에 생선이라도 물고기라도 좀 잡았으면 그거라도 좀 드리고 싶지만 그것마저 없어서 안타까운데 배를 좀 타시겠다니 그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태워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뻐서 베드로는 흔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에 태웁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띄워달라고 육지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부둣가에 쭉 모여 있습니다. 부둣가에서 몇 미터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부둣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그 배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죠. 돌려보내고 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제가 그물질을 열심히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잡힐 리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배를 몰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반신반의, 아마 이럴 때 쓰는 말 같아요. 반쯤은 믿고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기 잡는 일이야 내가 잘 알고 지금은 대낮이고 그리고 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리도 없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러니 내 경험상으로는 잡힐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예수님 태운 배에 몰고 가서 조용히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도 그런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하시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로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린 거죠. 자, 그리고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끌어올릴 시간이 되어서 그물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끌어당기는데 묵직합니다. 뭐가 걸렸나? 아니에요. 당겨보니까 손에 느껴지는 맛이 뭔가 투두두둑 하는 게 물고기가 걸린 느낌인 거죠. 힘껏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들이 퍼덕거리는데 이 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물고기가 그물 가득 걸려서 올라오는데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놀라는 것도 잠시 저쪽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 배들이 와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고기를 한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2배 가득 거기에 잠기기 직전까지 물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만선 배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두 척의 배에 가득 채우도록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오늘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배 2배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았으니 이 만세를 부르고, 야 정말 이런 상상도 못했던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를 드려야 될 상황인데 감사가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 가운데서, 호수 가운데서 어디로 떠나라는 말씀입니까? 여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두려워서 떨면서,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배 가득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의 외침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 자신들이 느끼기에 신적인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 그럴 때 보통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 전문적인 용어로는 누미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인데, 부족한 죄인, 흠 많은 인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런 광경,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물고기를 잡게 만드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앞에 이렇게 고개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지금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사람을 취하리라고 번역해 놨습니다만은 이 취하리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번역해 놓은 것처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네가 지금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다 그러니까 낚시질한다, 사람을 낚시질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감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한다는 의미일까요? 어느 정도로 구원한다는 의미일까요? 지금 일어난 이 일처럼요. 지금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2척의 배에 가득 차게 채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네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베드로를 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이렇게 2배 가득 차게 잡은 물고기만큼이나 많은 생명을 네가 구원하게 될 것이니 네가 지금부터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께서 부둣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도저히 밀려가지고 서 계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신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요. 이 많은 사람들, 베드로의 배에 가득 채워져 있는 2척의 배에 가득 채워져 있는 수많은 물고기, 이 둘은 같은 의미이죠. 이 물고기들처럼 수많은 백성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이 수많은 무리들, 이 많은 무리들처럼 네가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무리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2척의 배에 담긴 수많은 물고기, 그보다 더 많은 생명들을 그는 구원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또 주변에 있는 유대 땅 여러 고을에 가서 또 나중에 그리스 로마 도시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서 네가 그 일에 나와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 나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 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언제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나이 80이 돼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서 바로와 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게 하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세 나이 120이 됐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게 하시죠. 젊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모세가 이루지 못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성서일과 이사야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신 후에 그가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두려워할 때 천사를 보내서 그 핀 숯을 주어서 이사야 입에 대면서 네가 이제 정결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죠. 베드로처럼요.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묶어서 끌고 와서 처벌하려고 끌고 가던 그 바울 사도를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대박의 꿈을 꾸며 만선의 꿈을 꾸며 밤마다 배를 몰고 나가던 베드로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만선의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 깊은 곳은 베드로가 늘 그물을 내리던 그곳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 호수요. 우리가 그물을 내려야 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야 될 깊은 곳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우리 충목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그물을 내린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내 가정을 통하여서 내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그저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사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십니다. 새로운 만선의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로 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여러분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단지 가서 일하고 돈 버는 그런 곳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런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싸 안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터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그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물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제 그물을 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만선의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인내하고, 여러분이 좀 더 숙이고, 여러분이 좀 더 섬기고 애쓰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낚시꾼이, 구원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선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곳에 가서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셔서 만선의 꿈을 이루시는 그런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